할렐루야. 오늘은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군을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일어나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 욥과 욥의 친구들 간의 논쟁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욥과 이 친구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겪는 그 현실의 고통에 대해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의 고난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결국 욥을 남의 이야기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감도 없고 또 이해도 없다는 것이죠. 서로가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대화를 나누어도 서로의 의견을 좁혀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8장 마지막 절을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친구 욥을 향해서 너는 불의한 자다 이렇게 매우 매섭게 힐난을 합니다. 그러자 욥도 이제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대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한마디로 욥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자네들 좀 너무하지 않나? 그렇게 나를 말로 산산조각 내고 나를 괴롭게 하니까 기분이 좋던가? 당신들은 그대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인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러면서 욥은 그 친구들을 향해서 막 쏘아붙이는 것이죠. 이렇게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원색적이고 또 감정이 격해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무례하고 날카로운 말들만 오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대화가 아니라 아주 격한 말싸움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상처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상처라도 여러분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는 법이죠. 사단은 욥의 몸을 망가뜨렸지만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사단보다 더 욥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셈이죠. 결국 욥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섭섭함을 드러내면서 점점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낯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친지들에게도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고 이제 모든 인간관계가 다 멀어지고 어그러졌음에 이제 욥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 그 자체라는 겁니다. 완전 욥이 외톨이가 된 것이죠. 우리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는 욥은 모든 사람과 관계가 다 좋았을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 관계들이 하나하나 금이 가면서 이내 완전 깨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모두가 낯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잘나고 좋을 때는 친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만나자고 하고 밥 먹자고 하고 같이 놀러 가자고 했었는데, 내가 아프고 병들고 또 부도나고 실패하면 연락들 다 끊고 피한 일들이 많잖아요. 가족과 친족도 다 멀리합니다. 세상의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사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아마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괴로운 일이죠. 욥은 이런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이보다 더 훨씬 더 괴롭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까지도 낯설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6절부터 12절 말씀 좀 긴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일어나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푸념을 막 쏟아넣는 말이죠. 특히 7절에 보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은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부당한지,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요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라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자기의 길을 막으시고 내 앞길을 어둡게 하시고 그나마 신락 같던 그 희망마저 뽑아버리시고 심지어는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의 집을 아예 둘러쳐서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가하시는 분으로 욥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이 둘러 진쳤다는 말은 욥기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같은 단어인데 상황은 좀 반대인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과 소유물로 축복으로 욥을 둘러 진쳐 주셨지만 이제는 욥을 공격하는 군대로 욥을 포위하고 욥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전에는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이죠. 같은 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요? 욥과 하나님이 서로 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을 대적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낯설고 과연 이분이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맞나라는 그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다 어그러진 상태라는 것이죠. 정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인생 가장 밑바닥에 던져진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상태를 20절 말씀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피와 살이 뼈에 붙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는 거죠. 아마도 욥이 뭐 식사를 제대로 못했겠죠. 고난 중에 있었을 때 밥도 못 먹었으니까 빼짝 말았을 것이고요. 또 남은 것은 잇몸뿐이라는 말은 제대로 먹지 못하니 겨우 잇몸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욥은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한계 상황에서 욥이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 2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대속자라는 말은 나를 구원할 자라는 말이죠. 지금은 욥이 극심한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고난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그 침묵하신 하나님이 야속하고 그래서 낯설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나를 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뚝 서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을 욥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은 내 육체가 썩는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 이것은 내가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욥의 믿음 속에 지금까지 없었던 내세와 부활의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보다 더 차원 높은 신앙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은 욥 자신이 이 땅에서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대속자 대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구원할 것이고 비록 죽더라도 자신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 일 때문에 지금도 애간장이 높고 자신의 마음이 한없이 설레인다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낯설게 되어진 그 하나님이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욥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욥은 고립과 절망의 끝에서 유일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서운 환난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욥은 장차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기쁨과 소망을 그 가슴에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낯설었던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더 높은 영적 차원의 세계가 욥에게 열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욥의 이 믿음대로 그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욥기의 결론이자 마지막 엔딩 같은 말씀이죠. 욥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이것이 욥의 놀라운 믿음의 반전이요, 믿음의 놀라운 통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욥처럼 극심한 고난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고 또 멀어지고 하나님마저 낯설게 여겨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을 오늘 욥처럼 믿음으로 역전시켜 나가는 신앙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힘들게 살아가게 되고 원망도 생기고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사모할 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를 건져줄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부활의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이 야속하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낯설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멀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찾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부활과 소망의 능력을 갖게 되고 욥처럼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반전과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괴로워하는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친구들도 낯설어지고 심지어 자신을 늘 지켜주었던 하나님조차 낯설어지고 멀어지는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기도는 탄식의 기도였지만 그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요처럼 비록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부질없는 것만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욥과 같이 어떤 상황이든 날마다 주님이 나의 대속자 되심을 고백하며 세상이 아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대로 마침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반전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욥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때를 활짝 열어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